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환희의 순간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죄의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 고난 주간에 저희 고국에서는 참담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점이 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안타깝게 저렇게 할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을까?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할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과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고난에 동참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왔으니까 지키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고난 주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동참에 참여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저한테 점이 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누구 때문인가? 제가 그랜드 캐년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그 웅장한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요세미티를 처음 갔을 때에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아마 제가 방문한 것도 20번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그랜드 캐년이고 요세미티지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피곤하니까 자동차에서 제 집사람이 운전을 하면 저는 잠을 잡니다. 그 자연의 놀라운 웅장함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죠. 저의 흥미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born again, 할렐루야, 아멘,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정말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조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인용할 성경 구절들을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참혹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그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 목사님께서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인을 도끼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나는 사랑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재판관이니 그러므로 너를 방면하겠노라. 만약에 했다면은 우리가 그를 보고 참 공정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전에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개역 한글로 보면은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영접 기도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몇 년 동안 얼바인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오자마자 정보가 필요하니까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전도 폭발팀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여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는 저희 남에게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좋은 데니까 가고 싶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인이십니다. 이 사람이 혼동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는 갔습니다. 저녁에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나보고 오늘 내보고 죄인이래. 나는 죄 지은 게 별로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더니 자기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더래. 따라했더니 금방 또 의인이라고 그러더래. 조금만 거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또 금방 의인이라고 그러고 사람 헷갈려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거의 12시경쯤에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큐티한 마태복음 2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뜻은 change of mind, repenta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repentance,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까? Absolutely true. 그러나 회개가 없는 믿음은 우리를 종교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믿음과 두 종류의 기도와 두 종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가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강도는 무엇인가 기대를 했습니다. 이 강도가 사용한 그리스도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제 거기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 강도는 오늘 본문에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나 이 강도는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메시아가 왕권을 갖고 와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 강도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폭동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지금 십자가상에 처해 있는 정치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그때 1세기 당시에 십자가형은 반란이나 폭동이나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용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팻말에 뭐라고 쓰여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분명히 로마가 정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치범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기대하기를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멸망시키시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믿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강도를 봅니다. 그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도도 처음 강도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여 욕을 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면서 그의 마음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보이신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강도의 마음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참 그의 팀과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두아디라시에 사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하는 그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마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던 것 같습니다. 40절과 41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 한 번이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애타하며 통회하고 가슴을 점은 그 점여오는 통증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죄에 대하여 딜링하신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질문 몇 가지 하고 대답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서 한 사람을 살인을 하던 여러 사람을 살인하던 다 같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담은 과연 몇 번이나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몇 번입니까? 한 번이죠. 단 한 번. 그것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 그냥 불순종한 거.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한 것과 현대 교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단 한 번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이것은 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Amazing Grace를 지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wretch like me. 우리의 말에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That saved wretch like me.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Wretch like me.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죄의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제가 삼성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는 이건희 회장에게 돈 100벌을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받고 별로 대수롭지 않고 당신 생활에나 보태 쓰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돈 100벌을 헐벗고 있는 홈레스에게
배고파하는 홈레스에게 돈 100불을 준다면은 그는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대답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어떻다고 하는 거, 음부가 얼마나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에 얼굴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통증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외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점여올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있느니, 동성애가 어떻다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느니,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느니,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발설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귀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나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하여 청와대를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저를 잘 안다면 제가 방문할 때 들여보내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두 강도도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는 자기 자신 나름대로 기대하여 믿었고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에
신뢰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현대사전은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다.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 무엇이라도 진실되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길은 걷고 있지만은 우리의 종착역은 결국 하나인데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증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액티비티에,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에 사무엘상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과연 되었습니까? 창조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재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재구성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만드시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과 회심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천국 갈 것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어. 이것이 바로 제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 아닙니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 이 나스틱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 하나님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같이 고귀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나스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요한은 밝히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이것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교회를 상대로 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인 중에 어떤 이는
종착역이 천국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종착역이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면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번역에 영어로 보면은 walk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상반되면은 나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종종 갑니다.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 한 영정을 그 앞에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현대식의 비디오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영상을 보여줍니다. 짧은 영상이나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1년 아니면 2년 매 순간마다 비디오를 찍어서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 비디오를 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믿는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나의 삶의 스타일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첨가하면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혹은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전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였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나의 온 관심을 모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느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대에 걸쳐서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몇 대 집안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고 또한 두 종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원어 뜻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가 아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 강도는 이 기도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강도는 기도하기를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부르는 명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이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강도는 예수여 부르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봅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죽음 뒤에는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얼마나 이 기도들이 메아리 쳤을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면은 사단의 패배가 눈앞에 보입니다. 한 강도는 계속 외쳐댑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고 두 종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종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강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강도는 천국을 미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기도로 잘못된 것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도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강도는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확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아멘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주님께서 용서 못할 우리의 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이 은혜가 이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의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의 찬스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그의 생애의 목표로 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중심이요 모든 것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모든 것 다 통틀어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확정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의 괴수이고 그의 추종자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울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 방송을 듣다가
어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한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웠더니 한 1년을 키우니까 어떻게 먹성이 좋은지 잔디밭이 남아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목장에다가 그 양을 주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키우던 양이 눈에 삼삼하고 막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있는 목장으로 갔습니다. 초원에 수백 마리 양이 있는데 다 그놈이 그놈 같고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 양이 자기 집에 있었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니까 두 놈이 막 따라 자기 있는 대로 오더래요. 그래서 왜 두 놈일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놈은 자기가 키우던 양이 맞더랍니다. 그 한 놈은 그 사이에 연애해서 얻은 파트너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 역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이정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두 번 퍼포먼스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역사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적을 행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가까이서 쭉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하고 사도행 1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를 통하여 두 종류의 믿음과 두 종류의 기도와 두 종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 둘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했고 믿었지만은 한 강도는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믿었고 한 강도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향하여 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모르고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다른 강도는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종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강도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에게는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 얻은 강도는 구원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그 강도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무리 중에 아직도 자기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며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의 환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아버지님 좀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날이 만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도가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응답을 받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